한 의사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책을 써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 중에 허탈한 웃음을 짓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위장병에 걸려 치료해달라고 오는 사람이 있을 때 때로 화가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으로 욕을 합니다. 환자에게 직접 말은 할 수 없어서 중얼거리면서 치료한다고 합니다. 무슨 욕을 하냐면 돼지만도 못한 놈, 그런 욕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은 자기 위에 대개 80%만 채운다고 그래요. 아무리 앞에 먹을 것이 많아도 80%만 채우면 딱 뒤돌아서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위장병이 걸려서 온 사람들을 이렇게 수술해 보면 대개 한 120%, 150%를 채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위장병이 걸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고쳐달라고 오면 화가 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스스로 잘 컨트롤해서 살면 이렇게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잘못해놓고 치료해달라고 하는 거 보면 좀 화가 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그저 돼지 같은, 돼지만도 못한 놈, 그렇게 욕을 한다고 그래요. 조금 속될 수 있지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람됨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지만 몇 가지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사람됨의 수준은 동물적 본능을 얼마만큼 인간의 이성으로 잘 절제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동물적 본능과 나에게 주신 인간적 이성하고의 대립과 갈등 속에 살아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동물적 욕망에 끌려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산다고 하면, 그거는 동물만도 못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금수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뉴스, 이렇게 칸 뉴스 하나 딱 나온 거 보니까 국회의원 둘이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한 사람이 막 그 회의장에서 소리치는데, 그래도 소리는 치는데 이분은 그래도 욕은 안 하는데, 한 사람이 야 자식아 그러더라고요. 야 자식아. 다 그 TV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굉장히 용감하다. 근데 우리도 다 속으로는 막 욕하고 싶지만 많이 참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얼마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물적 본능을 얼마만큼 이성적으로 잘 컨트롤하고 살아가느냐, 그거죠. 두 번째는 얼마나 맑은 이성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맑은 이성. 되게 우리가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 한번 잘 보면 우리는 스스로 자기가 한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왜 그런 겁니까? 그건 인간의 이성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병들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생각, 이해할 수 없는 판단,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맑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항해사가 고장난 납치판을 가지고 항해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때로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깨어진 거울에 내 얼굴을 비치는 것 같은.
그러면 그 얼굴이 바로 보이겠습니까? 이게 적어도 인간다움,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맑은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생각이 과거 지향적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이냐 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조금 이렇게 자꾸 들어보니까요, 답답한 것 하나가 뭐냐면 자꾸 과거 지향적으로 가는 게 참 답답한 거예요. 막 몸부림을 쳐봐요. 그래도 미래지향적이보다는 미래지향적 생각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과거지향적으로 가요. 물론 우리가 과거를 통해서 오늘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과거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는 한은 미래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 자체를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붙들려서 살아서는 안 돼요. 이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그걸 붙들고 사는 한 안 된다는 말이죠. 또 때로 지나간 일에 한이 맺혀서 이 문제를 풀 때까지는 조금 더 물러서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라도 그 문제가 풀려진다고 하면 다행인데 한평생을 한에 맺혀서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가진 사람. 그 사람이 과거 지향적이냐 아니면 미래 지향적이냐에 따라서 사람담의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번째는 끌려가면서 억지로 사는 삶인가 아니면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는가에 달려 있다 그럽니다.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죽지 못해서, 자꾸 저희 어머니 얘기해서 미안하지만요, 그래도 나중에는 행복하게 사시는데 중간중간 저한테 해준 얘기, 아주 귀가 따갑도록 잊지 않도록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하고 막 지극태국 싸움하고 하면 내가 죽지 못해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죽지 못해 너희들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죽고 싶은. 여러분, 그 시간은 그야말로 인생에서 잃어버린 시간 아닙니까?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스스로 선택해서, 판단해서 선택해서 선택한 그 일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럴 때 그 사람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도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내가 책임을 지고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신앙인의 신앙다움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유명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붙잡힌 바 된 그것을 내가 붙잡으려고 쫓아간다. 붙잡힌 바 된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지만 내 의지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것. 저는 사도 바울의 정말 훌륭한 점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택하지 않았지만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걸 긍정화시키는 그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리스의 고전 화가 중에 디만티우스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림의 소질이 뛰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유명한 화가가 그를 데려다가 오랜 동안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다가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그 주위 사람들이 많이 칭찬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가르치는 그 선생님도 막 칭찬했고요. 근데 이 디만티우스라는 화가는 그 그림을 보고 자기도 너무 기뻤어요. 그 그림 때문에 자기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보고, 그래서 매일 그 그림 앞에 그 그림을 보면서 혼자 행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방에 들어와 보니까 그림이 없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이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인정받은 선생한테 인정받은 이 그림이 없어진, 막 깜짝 놀랐는데 뒤에 선생님이 딱 하신 말씀이, 내가 그 그림 어젯밤에 버렸다 그랬어요. 내가 작은 성공에 매여 산다고 하면 미래가 없다. 작은 성공에 매여 살면 미래가 없다. 이런 우리가 살아가면서 작은 성공에 매여 산다고 하면 그것은 인간답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한순간을 사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꽤 긴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같지만, 이거 우리 어른들 계시잖아요. 어느새 70년, 어느새 80년을 순간적으로 지나서요.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지났다는 것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마음은 항상 청춘이요. 그렇죠? 마음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요? 영원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늘나라 영혼을 지향할 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근데 그 뒤에 여운이 있잖아요. 23절까지 여운이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해서 예루살렘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만큼 성령에 매여 성령의 포로대로 살아가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주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말씀 전하라면 전하고, 때로 그 가운데 심히 고민되고 떨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다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매임받아 살아갈 때 그는 항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부여잡고 한평생을 살았어요. 성령의 매임받아 살았지만 그는 진정한 자연인으로 사신 분입니다. 모든 육체의 정욕, 세상의 명예,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매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노라. 이렇게 성령 안에서 느끼고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철저히 성령에 이끌려 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그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조금 믿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일 힘든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조금 내가 영적으로 좀 신령하게 살고자 하는 분들에게 제일 힘든 게 뭐라고 생각이 돼요? 교회에 와서 수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장 때문에, 아니면 사업 때문에 그게 힘든 겁니까? 저는 분명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힘든 것은 기도가 막히는 것. 여러분, 기도 막힌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때로 너무너무 힘들 때,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좀 뭐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래도 숨통이 터지겠는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세요. 내 입으로는 주여라고 하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성령의 불길이 꺼져버린 겁니다. 이것만큼 괴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팔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써보세요. 내가 누구냐? 한 남편의 아내요, 한 아내의 남편이요, 한 아이의 아버지요, 한 직장의 일꾼이요. 쭉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쫙 나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것이다. 왜요? 핏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지 않았으면 나는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놀이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샀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걸 알았기에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어요. 근데 그 최선을 다해서 산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오늘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모든 겸손과 인내와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열심히 살았다고. 그러면서 다시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에 매여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요. 에베소 지방에서의 사역을 이제 접고 이제 막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요.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꼭 인간적으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세계의 당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했지만 세계 선교의 중심은 로마라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로 가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접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오직 그저 아는 것 하나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면 분명한 것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요, 그 성도들이 계속 바울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가시면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가시면 고난받을 겁니다. 가시면 붙잡혀서 고문당할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어떤 선지자는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받았는데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강권하지만 바울은 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에 사실은 이 두 개의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면 환란이 있고 가면 구속이 있는데 그걸 알고서는 가야 됩니까? 안 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이 비슷한 얘기가 창세기 12장에 갈대우루 지방에서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가라. 그냥 가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여행길을 다 알고 그 여행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 것을 내가 다 안 다음에 가리라 했으면 아마 못 갔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고 했으면 적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가요. 여기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놓고 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어떤 일은 보여주시고 알게 하지만 어떤 일은 절대 말씀하시지 않는 게 있어요. 어떤 일은 가능케 하지만 어떤 것은 가능치 않게 해 주십니다.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는 갑자기 옥문이 활짝 열리잖아요. 그 빌립보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감옥문이 확 열려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가지만 예루살렘 교회 가서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꼬박없이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호송당해서 로마에 가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감옥에 갇혔어요. 어느 때는 열어주시고 어느 때는 열어주시지 않아요. 우린 때로 영에 매여 사는 사람, 영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앞날을 환하게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앞날을 환하게 아는 것 같이 이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배우자가 있어요. 여러분, 배우자를 만날 때, 결혼할 때 하나님이 딱 이것은 너의 맞는 짝이다, 그렇게 음성을 듣고 결혼하셔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딱, 예,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요. 저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집사람하고 지금 살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느낌으로, 이거 하나님이 주신 짝이구나, 그 느낌으로 받았어요. 느낌으로. 한 번도 음성으로 내 짝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느낌으로. 그래서 그냥 느낌 가운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실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왜 그런지 아세요? 때로는 모르는 것이 더 나아서요. 모르는 것이 더 나아서요. 오늘 성경 말씀에 예루살렘으로 간다, 환란이 있는 것도 알지만 무슨 일을 만날는지 잘 모르겠다 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그냥 운명을 맡겨 사나니, 이런 거예요. 맡겨 사나니요.
인도하는 대로 감옥에 갇히든 갇히지 않든, 아니면 1년을 감옥에 살든 10년을 감옥에 살든, 그것이 예루살렘 감옥이 됐든 로마 감옥이 됐든 그렇다고 상관없이 말씀에 자기를 그냥 위탁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리고 24절에 결단하지 않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저 결박과 환난이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내 삶은 그냥 말씀에 위탁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피땀 흘려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피땀 흘려서 그냥 대충 기도하고 넘어간 게 아니고 밤새 피땀 흘려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고백 한마디가 한마디잖아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고백이 그거예요. 밤새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그 열심히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그 앞에서 부인하잖아요. 예루살렘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된 가야바가 큰 소리 쳐서 콘서트 치잖아요. 그 소리 앞에 아무런 요동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맡겼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요?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을 믿었어요. 아버지의 섭리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가장 평안한 시간을 언제 가졌을까? 저거는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예수님이 가장 평안한 시간을 가졌다고 믿어요. 왜요? 자기의 모든 생명을 주님 앞에 의탁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매여서 내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간순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우리 젊은 아이들한테 세례 문답할 때 꼭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세상이라고 할 수 있을 거다. 성공이요, 잘 사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세를 얻는 것. 그렇지만 세례받는 그 순간에 이제 우리의 삶의 동기는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너의 삶도 지켜주고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너의 삶이 영원한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잊지 말라고. 여러분, 무엇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세상에 끌려 호구족되고 살아갈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성령에 포로된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때론 내 판단도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다.
궁금한 생각도 주님 앞에 내놓읍시다. 알고 싶은 것도 다 주님 앞에 내놓으십시다. 그리고 그대로 내 여생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성령께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의 모습처럼 내 앞에 혹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맡기며 사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정말 인간다운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사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바꿔보십시다. 내가 무엇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인가? 이 질문 속에 이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그 앞에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